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믿는 도리오 소망을 굳게 잡자.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을 어떻게 펼쳐갈까?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소망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정하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익혀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이루어 나간다면은 금년 한 해가 지나온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더 보람있고 가치있고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서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인간으로서 어떤 성취감을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도리오 소망을 굳게 잡자는 말씀인데, 믿는 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 무엇을 믿고 뭘 도리로 삼고 나가느냐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과 은혜의 주 성령님을 믿고 그 말씀인 성경 66권을 마음에 받아서 실천해서 순종해 나아가면서 더욱 굳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완벽하니 이루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세워 나간다면은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오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려면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도리 말씀대로 붙잡고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 보면 첫째로 뭐를 하라고요? 뭐를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늘 연관이 돼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또 잘못된 걸 들춰가지고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에 오셔도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신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예 중에 지금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는구니? 아니,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쳐주냐? 왜 안식일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하냐?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근데 다른 말씀들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자, 그러면 좋다. 안식일에 너희 소가 수렁창에 빠져서 지금 죽어간다. 그러면 그걸 건져내서 살려줘야겠냐?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렁창에 빠져서 죽어가니까는 그걸 건져내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가축이나 짐승도 수렁창에 빠져가면은 건져내주거늘 38년 동안이나 이 병마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딸을 내가 고쳐줘야지 누가 고쳐주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마태오집에서 예수님이 세리를 비롯해서 여러 죄인들, 그 당시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죄인들을 교훈시켜가지고 이제 구원해내시려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담수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것 좀 봐. 그러면서 또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으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이런 말씀들을 예를 드느냐? 사람들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군대고 이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잘못을 해서도 그렇지만 잘못을 아니하고 온전히 잘하신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관심을 갖고 서로 교제해 나가면서도 상대방의 잘하는 것을 찾아내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뭘 잘못하고 있나, 무슨 실수를 하고 있나,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는 그걸 비방하고 그걸 험담하고 그걸 수군거리고 그러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그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악된 습성은 어째서 생겨났는가? 죽어 있는 대로 사람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부패한 성질 때문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질이 숨어 있어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죄악된 습성이 나오는 겁니다. 또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이때 당시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잘 나가시니까, 잘하시니까 그걸 시기 질투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험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잘나게 보이려고는 열등감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험담을 한 거예요. 그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티코가 140, 150으로 막 달립니다. 왜 그렇게 세게 달리죠?
티코처럼 안 보이고 좋은 차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세게 달린다는 거예요. 프라이드처럼 보이고 에코스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이 왜 분수에 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군대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잘나게 보이려고.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열등감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그 내면 속에는 자기 못난 열등감을 어떻게든지 커버하고 캄프라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자기는 더 초라해지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잘하는 점은 덮어놓고 뭘 잘못하고 있나, 무슨 실수를 하고 있나, 그거 눈여겨봤다가 그걸 화제거리로 삼고 그걸 비방하고 그걸 험담하고 그걸 수군거리고 그래서 또 재미를 보려고 하고 그러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2014년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2015년 새해를 밝아서는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축복받을 길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첫째로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라.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간도 처음에 연애하고 처음 사랑할 때는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할 만큼 주위 사람들이 아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럴 만큼 홀딱 반해가지고는 흠도 흠으로 보지를 않고 매력으로 보고,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조성은 목사님 돼가지고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그분이 키가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키가 큽니다. 여자로서 커요. 아주 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보다 남자 목사님보다 여자 사모님이 더 커요. 근데 그 제가 중매했어요. 제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서로 연애해가지고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 그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키가 말하자면 더 작은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작은데, 그때 뭐 그런 것이 좀 마음에 걸리지는 않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난 키 작은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좋은 것은 다 시시하게 여겨지고, 잘하는 점들은 뭘 잘못하나, 아내가 뭘 잘못하나, 남편이 뭘 잘못하나, 그거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다툼할 때 서로 무기로 삼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친구 간에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거는 축복받을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단점을 찾아내려고 힘쓰지 말고 상대방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선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황수관 장로님, 박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실제 임상 체험을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생선 노점상하는 아주머니인데 진찰을 해보니까 뭐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에다가 또 부정맥, 맥이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다 충격받으면 막 갑자기 팍팍팍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숨이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딸딱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펌프질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충격받고 뭐 감당치 못할 일 당하면 그대로 이제 숨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너무 심해가지고 한 1년밖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살펴보려고 가정사를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이 지경 될 때까지 이렇게 있었습니까? 가정생활은 어쩌습니까? 남편은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남편이요? 아이고 그 왼수 지긋지긋한 왼수 어째서 그런데요?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오래전에 그만뒀대요. 뭐 한 가지 일도 진득하니 하지도 못하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더니 이제 노름에 빠져가지고는 자기는 새벽부터 나가서 남대문 시장 노점에서 생선 팔아서 돈 갖다가 어디다 조금씩 모아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돈 냄새를 알고는 그거 다 빼다가 노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야 모르는 데다 숨겨놓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이제 또 돈 내주고 그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 와서 노름해서 홀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남편이 지긋지긋하고 왼수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의 짐과 증오심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막 겹쳐가지고 혈압, 당뇨, 뭐 또 부정맥, 합병증 여러 가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렇게 사시면은 1년 넘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나 억울해서 못 죽어요. 결혼해가지고 재미있는 행복한 생활도 못 해보고 새벽부터 나가서 이 노점상 하다가 이렇게 지금 남편한테도 당하고 이대로 죽으면 제가 어떻게 원통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세요. 남편한테 어떻게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에 남편 밥은 누가 해줍니까? 아이고 노는 사람이 자기가 해서 먹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뭐 새벽에 내가 나오는데 밥에까지 해주고 받쳐주고 나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새벽에 조금 더 일어나서 밥을 해가지고 남편 밥상을 딱 차려놓고 거기다가 메모지 하나 써놓고 제가 시장에 나가서 같이 못 먹으니까 이 밥 혼자라도 잘 드세요. 그렇게 써놓고 나가시라고. 그리고 또 남편이 하는 일 밉게만 보지 말고 남편이 뭘 잘하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죽기보다 싫지만은 자기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가서는 그렇게 죽기는 원통하고 그러니까 해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병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증오심, 미움 그런 걸 다 없애고 정말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새벽에 밥을 해가지고는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메모지를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칭찬해 줄 게 뭐가 있을까?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옷걸이에다 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는데 당신은 옷걸이에도 걸어주니까 참 잘하시네요.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차피 돈 뒤져가니까 밥상에다가 돈 10,000원 하고 오늘 당신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는 이 용돈이라도 오세요. 그렇게 또 메모 써놓고는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달, 2달 하니까는 아니, 한 번은 또 설거지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설거지도 안 해놓은데 자기 밥 먹고 그냥 그대로 놓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그럼 이제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설거지를 했대요. 근데 보니까 깨끗이 설거지를 해놨어요. 아이고, 당신이, 이거 누가 설거지했어요? 당신이 했어요? 그래, 내가 했어.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네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그렇게 자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근데 또 한 6개월 되니까 저녁에 시장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밥상이 차려졌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아니, 이제 또 그 남편도 집에 있고 아니, 이 밥상을 누가 차렸어요? 내가 차렸네. 당신 그동안 새벽에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당신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가 밥상만 받아먹기가 그래서 내가 한번 차려봤네. 아이고 여보, 마음 변하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나 당신 죽으면 어떡해요. 나 당신 믿고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도박 좋아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던 남자가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 1년 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계속 이제 병원 황소관 장로님 찾아와서 이제 진찰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좋은 가정이 되고 그러니까 병도 자꾸 치료가 잘 돼가지고 한 2년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짓 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것만 트집 잡아서 생각하기로 하면은 누구든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부패한 성질을 타고나가지고 좋은 점, 잘하는 점이 있는데도 그거는 덮어놓고 뭘 찾으려고 힘쓴다? 뭘 잘못하고 있나? 뭘 실수하고 있나? 언제 적을 공격해가지고 까무러치게 하나? 그런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거예요. 이제 그건 2014년을 근거로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부부간에도 서로 돌아봐서 뭘 찾아내라? 잘하는 점이 뭔가? 우리 남편 좋은 점이 뭔가? 그걸 찾아서 격려해주라, 칭찬해주라. 직장에 나가서도 위아래 사람들 있고 동료들이 있는데 억압받고 뭐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윗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인사말로 참 과장님은 이렇게 해서 참 좋으십니다. 또 아랫사람들한테도 그러고 교회에서 교우들끼리도 상대방의 좋은 점은 무언가?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잘못된 거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가? 왜 실수하고 못하는 거 그것만 탓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중에도 또 한 가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사랑이 자기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사춘기 자녀들 얼마나 말썽 부리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공부만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아들의 재능이 뭐고 소질이 뭐고 잘하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이에요. 와, 유치부 제가 말씀 인도로 갔는데 9시에 예배인데 9시에 갔더니 다른 때는 선생님들이 반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나왔어요. 수완지고 신창지고 멀리 있는 선생님들도 다 애기들 데리고 나오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찬양대가 45분 되니까 딱 올라왔어요. 다른 때는 50분, 52분 막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아주 참 잘했어요. 또 우리 저기 수진이 아빠하고 그 어린 4살 먹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 신년에는 어떻게 생겼나가 아빠 손잡고 딱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 참 어린 것이 기특하다. 또 우리 저 동혁이 아빠가 제가 10시 20분에 올라왔는데 저 연세 되면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주보를 보고 찬송가 또 말씀 거기를 그 색칠펜으로 색칠을 하면서 다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와, 참 잘하신다. 찾아보니까 칭찬하고 격려해 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찾기를 못 찾는다? 부부간에도 상대가 뭐 잘못하는가? 그것만 찾아가지고 그거 꼬집고 그거 비방하려고 그러고, 직장에 가서도 그러고 친척들끼리도 그러고 교우들끼리도 그러고, 그거는 복 받을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의 사랑스러운 것, 선한 착한 것은 무엇인가? 자꾸 그걸 찾아서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라 그겁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내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서양 격언에 그대의 남편을 황제로 모셔라. 그러면 그대는 황후가 될 것이요, 그대의 남편을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대는 바보 천치의 마누라가 될 것이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면은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 얕잡아 뱀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여자의 남편밖에 더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연약하다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폭력 행사하지 말고 아내를 뭘로 모셔라? 황후로 모셔라 그거예요. 황후로. 그 사극 보면은 그러잖아요. 왕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죠? 중전, 아, 그러셨습니까? 예,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내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그래서 얕잡아보고 아니고, 아, 중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참 잘하셨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뭘로 모시라고요? 황후로 대우를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찾아서 캐고 그거 험담하고 그거 비방하려고 하지 말고 뭘 찾아서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 좋은 점이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거 한두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오죽 칭찬할 것이 없으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옷걸이에 걸은다고 칭찬을 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상대방도 좋아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직장도 행복한 직장이 되고 두 번째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문명물질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생활은 분주해지고 다변화된 가운데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도 예전에는 가족들이 꼭 밥 먹을 때마다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족들 3명, 4명 그렇게밖에 안 돼도 어떻게 하죠? 아빠 밥 먹는 시간 따르고 아들 밥 먹는 시간 따르고 자기 밥 먹는 시간 따르고 다 달라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갖고 회개의 함으로 맑은 물로 씻은 것처럼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몸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제 어떻게 나가는 거니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개인주의로 나가고 세상 첨단 과학이나 그 스마트폰에 안 빠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버스 타거나 전철 타거나 심지어 중국 갔는데도 혼자만 있으면 앉기만 하면 스마트폰이에요. 서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그건 스마트폰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점점 패한다 그거예요. 쾌락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게 아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할 일이 아니다. 세상 멸망길을 걸어갈 사람들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거예요. 자,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서로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우리 모이는데 힘쓰자.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날이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20살 먹은 사람, 15살 먹은 사람도 그날이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자꾸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짐을 볼수록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거예요. 자, 모여야 예배도 드리고, 모여야 서로 힘도 나고, 모여야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더하게 되고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서고 회개하게도 되는 겁니다. 근데 모이지 않으면은 어느 단체, 어느 조직, 어느 모임이나 모이지 않으면은 그 조직, 그 단체, 그 모임은 얼마 안 가서 쇠퇴하고 맙니다. 가족도 그래요. 가족들도 모이기를 힘쓰는 가족들은 그 가문이 자꾸 잘 돼 나갑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에 모이지 않고 각자 개인 사정 말하면서 모이기 싫어하면 그 감은 얼마 안 가면 어렵게 돼요. 하다못해 동창회도 그렇고 친목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뭘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 뭐라고 하셨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수요 중보 모임도 있잖아요. 기도 모임.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얼마나 모이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소망도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간다고 할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거예요. 뭘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 예배 드리는데 또 남녀 전도회 또 각 구역 모임 또 주일학교 교사들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찬양대 모이는데 힘을 써야지 돼요. 근데 모이는데 힘을 쓰지 않고 모이기를 더디하고 싫어하는 원인이 뭘까? 그걸 실제의 그 상황을 살피면서 살펴봤어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니? 주변에 있는 대로요. 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런 교만에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교만.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내 실력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이번으로는 세상 일이 더 좋고 가치 있게 보여가지고 가치관이 달라요. 믿음의 일에 더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헛된 것에 더 가치관을 좋게 여기고 가지고 있느냐? 세상 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게 보이니까 믿음의 일에는 모이는 것을 점점 등한히 합니다. 또 믿음의 일에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건 그걸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모이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밥보다 떡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서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물러갔어요. 사람이 떡만 있어야 사느냐 그거예요. 물질만 있어야 사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부자들 보라고요. 그렇게 몇 조씩 갖고 몇 천억씩 갖고도 형제간에 싸우고 지금 그 집안마다 다 그래요. 또 그렇게 평생 먹고 쓰고 그래도 남을 그것 모자라가지고 욕심에 욕심을 더해가지고 부정한 짓을 해서 자꾸 더 키우려고 그러고 물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왜 모이기를 더디하는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가지고 믿음의 일에는 시간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겁니다. 믿음의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왜 모이기를 더디하고 싫어합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자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난관을 만나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반발 심리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뭐 믿는다고 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 일도 안 되게 하고 그러면 좋아. 나도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어리석은 반발 심리. 그래서 모이는 걸 싫어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번으로 뭡니까? 천국에 예비된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가 그걸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기 히브리서 또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현실의 삶에서 상을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상급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겠으나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힘을 써야 된다 그겁니다. 그럴 때에 다른 일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전진해 나간다고 할 때에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오늘 또 전체적으로요, 전부 일찍 나오셨어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조금만 서두르면은 늦지 않고 다 일찍 나오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일찍 나오셨어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또 우리 하태근 집사님, 김순례 집사님 제가 보고 싶어서 그냥 기도도 오고 문자도 넣고 그러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태웠네. 근데 오늘 딱 나오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새해 첫 주. 생각해보니까 칭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또 용화 씨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찾아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치하게 그러지 말고 부부간에도 뭘 찾아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점이 무엇인가?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도 부모를 아주 우습게 알고 사춘기 넘어서면서 얕잡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은 무엇이더라? 우리 어머니의 좋은 점은 무엇이더라? 그걸 찾아서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도 지금 50, 60 된 자녀들이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양친도 다 하늘나라 가시고 장모, 장인도 다 하늘나라 가셨어야 할 기회가 없어요.
부모님들 계신 분들,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5, 60대 된 분들도 7, 80 되신 어른들, 부모님들 계신데 그렇게 해보시라고. 아버지, 어머니 전쟁을 비롯해서 험악한 세상 살면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주자. 다 같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따라가지 말자.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기도하겠습니다.